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더 할 말이 있으신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여서, 아직 성령을 보내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고 아직 성령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도 물론 납득이 돼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작용하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소리를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그 경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지루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 설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그 잘못된 것들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교역자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든 모든 형편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맥을 잡지 못하고 지역적인 것,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또 사람이 어떻고 또 종교인들이 어떻고 교역자들이 어떻고 아니면 법을 담당하는 판검사들이 어떻고 이러한 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모든 지역적인 거가 있습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가지를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화가 될 수 있고 예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의 주제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뒷배경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으로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설교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 보았던 얘기, 또 신문에 났던 이야기, 뉴스거리에 나왔던 이야기 이런 것이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정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격까지는 그냥 다 이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 잘라버려요.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물론 설교가 긴 것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 질병이 발생한 그 이후로 설교를 처음에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중에도 없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좀 길어졌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어요. 어쩌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은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주제는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었는데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 혹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기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연말경부터 구청에서 이렇게 정보와 교육 그거에 꾸준히 이렇게 신청을 해서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연령대를 보니까 제가 그 연령대에 평균 한 중간 정도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70대 중반 넘은 사람들,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떤 경우는 90대 나이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저 나이에 저걸 배워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건가? 물론 저는 필요해서 배웁니다. 저는 필요해서, 제가 컴퓨터를 다룰 때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 정도 올리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것, 그리고 그 사이드에 있는 그러한 것은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배웁니다. 근데 그게 2시간 반인데 구청에서는 40분간 하고 10분 휴식하라. 근데 강사들이 되게 그렇게 안 합니다. 지난달 강사는 이렇게 2시간 반 중에 1시간 20분을 매일 강의하고 10분 딱 휴식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계속 그렇게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서 그거에 적응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그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리고 모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말씀을 듣게끔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묘미를 알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이 인도한다. 이건 성령이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인도하고 감동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다른 교훈을 유포하고 또 예수님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신격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 외에 다른 어떤 예수 아니면 다른 교리 엉뚱한 걸 사람들에게 주입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성경에 바탕을 둔 성령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교훈일 뿐이지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것을, 이 성령께서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하물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성령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이 감동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들으셔서 그 말씀들을 모으사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들과 그 증인들의 그 손과 입과 그 지성과 의지와 그 모든 걸 인격을 감동하여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게끔 역사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령은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을 때 점쟁이 하듯이 그거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점쟁이 점치러 가는 것만 아니지, 거기 가는 것만 아니지, 그 행습을, 그 행태를 똑같이 하려고 자꾸 생활이 공공해지고 어렵고,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어디가 용하대, 어디 산에 가면, 아니면 어디 신령한 데가 있대, 거기 가서 한번 예언 기도 받아봐,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참석해봐, 그러면 당신 문제 해결될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당신 남편이 어떠고 집안에 뭐 자녀가 어떠고 저쩌고, 또 헌금 뭐 안 하면 저주받고,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막 엄부도 놨다가 뭐 했다가 얼렸다 젖혔다 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 안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인도하여 드리는데, 여기에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징조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증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장래일은 바로 복음서의 군데군데, 그리고 서신서의 군데군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장래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집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죠. 또 그 장래일 난다니까 막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분해하고, 이거는 뭐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뭐고, 이거 뭐고, 막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따지고,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막 예수님 영은 뭐고, 막 혼은 뭐고, 예수님 육체는 뭐고, 영으로 뭘 해석하면 뭐고, 저는 그런 거 들으면요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아들여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 통째로 믿는 것이지 막 예수님 분해해가지고 뭘 막 분석해가지고 막 뭐로 막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비유풀이에 집중해가지고, 이단 있지 않습니까? 예? 비유, 성경은 다 비유예요. 아니 무슨 성경에 다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떤 건 비유사로,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뭐 말한 것이, 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모든 전체를 다 비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도 대부분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리고 빗댄 거, 그냥 뭐 공중의 새에 빗댄 거, 백합화에 빗댄 거, 솔로몬 뭐 이렇게 빗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개 보면 그냥 이해할 만한 것. 막 그런 걸 막 무슨 숫자가 어떻고 뭐고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막 매달리고, 그거 모르면 무슨 뭐 천국에 뭘 못 가고 막 어떠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 숭배하고 엉뚱한 사람 집착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일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관계된 일어날 모든 일, 그것이 복음서에, 서신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아멘, 그대로 다 믿고 막 그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꾸준히 읽고 감동하고. 오늘 그 성령이 14절 15절 예수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바로 여러분,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 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 그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감동 받았다 하면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 우리도 집중하게 되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금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인도하고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잘못된 교훈들 그러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이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신령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육체에 모두 다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에게 충만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내 것을 받아서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것,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한 것, 예수님에게 속한 것, 그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성한 모든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능력, 말씀, 교훈,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기록을 하였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뭐냐,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의 범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필요 충분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과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예수 믿어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군중을 많이 휘어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요, 그 사람도 냄새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뛰어넘어서 굉장해, 여기에 뭐가 있어, 신격화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에 뭐가 있고 하면서 그것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 말씀 범위 밖으로 뛰어넘어가서 뭔가 하면서 자꾸 그러한 거에 매어 달리고 그거 찾으러 다니고 그거 공부하러 다니고 그거 들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단순하고, 정말 예수 믿는 거,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있으면 성령께서 절대 우리를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에 이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적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저런 데서 뭐가 어떻고 무슨 이가 금리빨로 변했고 뭐가 어떻고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 체험했다 뭐 했다 그냥 그건 그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거지 그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는 성경에 근거한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언제나 저는 의심의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체험에 불과하지 그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막 질문할 것도 아니고 그건 그 사람 개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보편화시킬 건 항상 검증해야 돼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분별하고 진리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숭상하거나 신비화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성령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들었고 받았고 이제 그걸 실천했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성령이 이제는 아버지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과 교훈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설교의 말씀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이어령 그 옛날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이어령 그 교수 이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상당수 무신론자로 지냈는데 그분이 지은 시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오늘 정말로 종료주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드린 그 내용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가 자기가 무신론자로 지낼 그걸 반성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지내면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성령은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또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현상들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런 것이 있고 그때그때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맞추고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수님 일하시는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